신명기 오늘 주시는 말씀 1장 29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친 시간을 걸어온 길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걸어오시느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52주 예배를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옆에 분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살아있는 교회는 박수 소리가 차고 넘치고, 또 살아있는 교회는 웃음소리, 미소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신람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영국 언론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세계를 질주하는 중입니다. 몸은 한 해를 살았을 뿐인데 마음은 100년을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 고단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은 100년을 산 것처럼 느껴진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들이 어떻게 참 한 해를 보내오면서 힘든 일 많았잖아요. 그죠? 네, 100년을 산 것과 같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들 여전히 또 끌어안고 있고, 참 올해 세계 불안 지표가 최고조에 달한 한 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두려움과 불안이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또 이렇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이 참 거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또 미얀마 형제자매들 있지만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참 거칠지요. 그죠? 또 한 해 동안 거친 길을 또한 걸어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응원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거친 길을 누구나 걷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길을 광야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어찌 보면 모두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다 거쳐온 사람들이었어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대표팀으로 콜링하신 거예요. 너희는 좀 나를 위해서 대표하는 백성이 되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샘플링으로 이스라엘을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서 만나 주셨냐면은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예,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인 바벨론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이집트 도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광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광야 그러면은 광야는 와일드니스, 그래서 뭐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참 힘든 곳이잖아요. 그 낮에는 너무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또 춥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광야를 떼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광야를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광야가 싫지요. 왜 그러냐면 광야가 힘들고 거칠고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만 싶지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도 광야가 긴 그런 성도님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건강의 광야도 맞이했고 또 관계의 어려운 광야도 맞이했고 또 이렇게 자녀의 또 어려움 그 광야를 맞이하고 직장의 광야, 뭐 진로의 광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광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너왔고 또 지금도 건너가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도요, 참 놀라운 것은 절반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땅에도 하나님은 광야를 섞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광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광야를 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광야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좀 어려움이고 우리가 이 십자가는 또 한계예요. 또한 보면은 가나안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은 이렇게 맞물려 있고 서로 이웃하고 있고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거쳐야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도 보면은 피하고 싶지만은 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듯이 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듯이 광야 안에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보면은 실패와 저주와 같아도 결국은 축복인 것처럼 광야도 힘들고 고통의 그곳에서 한계를 우리가 막 절감하면서 가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광야 없는 가나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 복음이잖아요. 광야를 이야기하지 않고 가나안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강자매에게 지난주 세례를 받기 전에 로마서 6장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뭐냐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옛사람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주신 목적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옛사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고생과 파멸로 이끌어 가요. 이 옛사람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옛사람이 잘 죽지 않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만하면 어떻게 또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좀 영적 생활을 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은 또 옛사람이 어느샌가 또 내게 다가와서 옛사람의 또 옛 본성이 일어나서 그 옛사람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신분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신분.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싫은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도 싫고 하나님이 싫고.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난 후 새롭게 주어지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 신분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5절에 보면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요. 여러분, 그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썼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이요. 다윗은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새롭게 보였어요.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옛사람이 딱 죽고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살고 성령께서 통제하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세상의 모든 나무, 바람, 또 꽃 이러한 것들이 다 새롭게 보여요. 이게 뭐 새 사람 된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똑같이 광야를 걸으면서 거기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이 새 사람, 하나님이 새 사람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는 똑같은 광야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 서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광야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광야는 없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광야는 내일을 알 수가 없고 광야는 편히 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잘못 세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요. 또 출세하는 것이 목자가 아닌데 출세를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성공이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을 목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자들은 다 불완전한 목자들이에요. 불완전한 목자들이 어디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불완전한 목자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지는 못해요. 불완전한 목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탐욕, 욕망,
욕정, 욕심, 세속주의, 물질주의, 만몬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불완전한 목자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덫에 걸려서 그냥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불완전한 목자가 부귀, 권세, 명예, 성공, 형통, 건강, 축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따랐던 바알이라는 목자예요.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영적 타락으로 이끌고 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끝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 광야를 걸으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가고 하나님 교제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생 노하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떡이라는 것은 브레드 빵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것이죠. 상징적으로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내 힘으로는 빵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빵만 있다고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빵이 인생의 정확한 좌표를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확한 좌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잃지 않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며 의미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정확한 것은 우리의 좌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결국 뭐예요? 죄의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 광야를 지날 때 다 믿음이 좋아요. 광야를 깊이 더 들어갈수록 믿음이 새롭게 태어나요.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넓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는, 다윗은 13년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된 사울은 오만하게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가 결국 몰락을 당했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다윗은 왕이 된 후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떠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수준이 달라지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광야 학교에 한 번쯤 들어가야 돼요. 광야 학교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힘들게 광야 학교에 나를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수준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수준이 안 맞으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수준을 맞추시려고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14년간 트레이닝을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컨버전 했어요. 회심을 했지만은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 시대에. 우리 이양석 집사님 밤새우고 오셔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그 13년간 다소에서 광야 생활을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 계시가 넘치는 것은요, 정말 그때 1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때 하나님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의 영을 그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소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 바울 사도의 신앙과 신학이 무르익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 시간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또한 비전, 세계 비전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바울 사도에게 삶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학교로 입학을 시켜놓고 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엄청난 카리지,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주는 말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생각하라. 시브리어로는 자카르, 같이 붙다 자카르. 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게 신명기의 전체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거친 광야를 다 건너왔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건너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카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오늘도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것은 광야를 지났잖아요. 한 해를 지냈어요. 근데 결국은 보면 안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었던, 정말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안아주심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나사인데요, 이게 지친 나를 들어 올리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시다. 안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칠 때마다, 막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과 어려움 앞에서 기억하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다. 그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뭐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앞서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앞서서, 자녀들 앞서서 인도해 가고 계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먼저 가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모세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너무너무 저러다가 쓰러지고 저러다가 절망하고 저러다가 죽겠다 싶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시간 안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안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용기를 주고 계시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다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마다 용기를 주셨는지. 다시 일어나 하면서 또 안아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자카르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피곤이 몰려오고 낙심이 몰려오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앞장설 것이고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내가 줄 거야.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힘내라, 용기 내라. 정말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알아가지고 나를 안아줄 수 있습니까? 네, 다 모릅니다. 나를 안아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한 해도 광야길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우리 앞에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실패와 허물과 실수와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가도요,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긍휼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세요. 또 하나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기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니 승리하도록
승리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저는 미얀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참 존경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생애 책을 또 이렇게 들춰보곤 합니다. 몇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참 미얀마에서 이렇게 선교하실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진짜 반대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저드슨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 못하게 하도록 감옥으로 끌고 가서 여기는 완전히 오물이 가득 쌓인 그런 바닥이에요. 그리고 나무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저드슨 선교사님을, 그래서 그 모든 악취와 그 더러움, 여러분 그것이 다 온몸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드슨 선교사님은 그때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아냈어요. 수없이 투옥됐어요. 그래도 참아냈어요. 거기서요 또 사랑하는 사모님이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어요. 미얀마에서 질병으로 수없는 고통을 당해요. 30년 이렇게 사역하는데 13년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 저도슨 선교사님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여러분,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미얀마 형제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성경을 번역을 다 완간을 했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큼 미래가 밝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안아주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안아주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안아주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쏟고 계세요? 나에게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볼 때도 미래의 밝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바라보는 미래는 어둠이고 힘듦이고 좌절이고 언제 빛이 들까? 너무 막연하고 답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위에도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과거에서 큰 사망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 또 지금도 건져내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져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이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느낌도 없이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광야를 그렇게 건너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감옥이라는 이 광야에서요 항상 마음에 뭘 품었습니까? 영어로 expect 또 hope. 네, 저는 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니 지금 감옥이라는 광야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차고 있어요? expect 기대가 차 있고 희망, hope 소망이 차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이렇게 말 now as always 항상이야 항상. 여러분 이거 한 주님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 담대해요라는 것은 영어로 커리지예요. 커리지.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기가 시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기가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수없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거는 용기 내라 그런 뜻이에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용기 냅시다. 네, 용기 냅시다. 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용기, 카리지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결국에는 광야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마침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고 계셔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무수히 다 겪었어요. 우리 역시도 견뎌내야 할 시련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삶은 어렵지만은 그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합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가게 됩니다. 만나가게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보면은 워크라는 단어,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누구와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술꾼들은 술 먹는 사람들하고 늘 걸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늘 사기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요. 그죠? 실패하는 사람들 늘 실패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성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늘 걷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큰 낙심에 빠져 있으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저항이 너무 크니까 큰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마틴 루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들린 거.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믿어.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마귀가 세상이 너를 괴롭히고 두렵게 할지라도 끝난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임재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용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끝까지 여러분 이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기, 두 손을 불끈 쥐고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두 손에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치면 내일부터 새해가 열립니다. 그렇게 제목을 저는 잡았어요. 새해,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이제 새해도 주님과 함께 떠나는 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나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더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네,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내년에도 또 앞서서 가실 거예요. 이거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용기가 있으면은요, 다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정말 좌절, 절망, 두려움, 마가의 다락방에 다 낙심해가 디스커리지 해가지고 다 있었지만은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엄청난 커리지, 용기를 막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그죠?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듣고 본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거리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용기를 주십니다. 예, 용기 주시면은요,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